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서 주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앞에서도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닌 다른 제사, 다른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예배, 구약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쉽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제사와는 다른 구약 제사와는 다른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 제사와는 다른 참 예배, 새로운 예배 공동체, 어떤 새로운 예배인가? 예배가 참 새롭다고 하는데 참 예배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예배가 뭐냐? 2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제사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고 신약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하늘 장막의 모형이에요. 하늘 예배의 모형, 그림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막 중심이죠. 구약의 제사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으로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의 예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즉 인간 중심의 예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림과 동시에 백성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대리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성전, 성막 중심의 예배인데 제사장을 통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간접적 예배라는 거죠. 간접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형식이 까다로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법, 그 절차대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형식 중심이죠. 절차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중간에 대리자를 통한 예배, 간접 예배고, 그리고 뭐요? 성전과 성막과 인간 중심의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제는 영적 예배, 간접 예배가 아니라 성막과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직접 임하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영으로 드린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영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게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뭐예요? 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이건 간접적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예배는 뭐예요? 이러한 형식과 절차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와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죠?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노략당할 때, 식민지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사사를 세우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겁을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가 임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직접 너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예배를 너희와 신령한 교제로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신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이게 베드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역사의 설교 핵심이었던
성령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모든 육체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던 영이 이제는 마지막 때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젠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이 깊어서, 우물이 깊어서 어떻게 그릇도 없고, 또 당신은 보아하는 유대인인데 나는 또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실세 부동석이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그랬더니 뭐 야곱보다 크니까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13절 14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떤 물인지 그 물을 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그 물이 생수가 뭔지,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이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에게 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뭐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나오면 그 갈증을 해소할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자 공동체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직통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고, 아버지께로 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합심하여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 외에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로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면 뭘 또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물세례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지만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뭐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아닌 다른 곳에서 전도자든 선교자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죠. 그때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께 부탁한 그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뭘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요.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이 거듭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 그러죠? 안 변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직접 대면하시고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고 교통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나면 뭘 봐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천상 예배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12장로와 그 보좌 위에 스랍 천사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검은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예배를 보잖아요. 그 찬송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뭐의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눈이 열려서 그죠? 천상의 예배를 천상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예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 뭐예요? 환상을 보고 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 세계를 보고 또 뭐예요? 꿈을 꾸는 거죠.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통한 역사,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덧입어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드린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그 이후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우리 25절, 다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누구요?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장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천상 여행을 하죠. 하늘 예배를 목격하고 오죠. 하늘 성령, 하늘 성전, 하늘 장막을 보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너 내려가거든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성막을 그려라. 그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성막은 뭐예요? 하늘 장막에, 그래서 뭐예요? 모형이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죠. 참 장막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럼 본체, 하늘 장막의 본체는, 그 광야 장막의 본체는 어디에 있어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 하늘 장막의 실체가, 하늘 장막의 본체, 하늘 장막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직접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1년에 한 번 해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렇게 성막과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갔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 장막으로 직통하는 거죠. 뭔가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처럼 신부를 통하고 그 제도를 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죠. 통하는 예배가 아니라 직통이에요. 왜요? 주님이, 하늘 장막의 본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동시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드렸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를 속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땅의 장막을 통하여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직통으로, 그죠? 부활 승천하셔서 바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뭐요? 천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통하여가 아니라 바로 오시는 거죠. 바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천상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하늘 장막으로 하늘 예배로 천상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장막, 하늘 성소로 직접 나아간다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 임하시는 거, 직접 교통하고 직접 교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대신할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 지상에 천국을 세우는 것, 사람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고 역사와 사회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약한 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 땅에 악과 맞서 싸우고 하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권세를 받는 방법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야 하지만 그 천국을 세워나가는 근원적인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 이유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보냈고 자신을 대신할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하나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구약과 다른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아, 예배가 이러한 참뜻이 있구나.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 임하시고 그 예배하는 백성들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예배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몸으로 감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anytime, anywhere,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제3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새벽이든 직장과 일터든 수요든 금요든 주일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를 통하여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임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또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드리든 예배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의 악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